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교회사 걷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족적을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깜짝 퀴즈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지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단번에 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면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주후 325년 니케아에 있는 자신의 별궁에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삼위일체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창에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는데요. 아마 어거스틴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발음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거스틴 대신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거스틴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가까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튀니지에 가까운 알제리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갈등이 있었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늘 친구들과 놀기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혼을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참 재미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17세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동안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니교는요, 242년 페르시아에서 스스로를 대예언자라고 자처하는 마니라는 사람이 세운 종교입니다. 이 마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자신은 노아, 아브라함, 조로아스터,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계시의 마지막 전달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니교는 이원론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간 그곳에 몸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마니교들이 주님의 이름을 소리로만 내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니교의 환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만의 하나님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되고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성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한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의 아데오다투스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이런 아이의 이름과는 참 달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이사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때문에 큰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회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위로하였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니카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30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밀라노 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찾은 것은 단지 암브로시우스의 수사학적 기법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받고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커다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은혜가 한이 없으셔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정원에 앉아서 이제 맑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톨레 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들고 읽어봐라 라는 라틴어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어둠과 의심이 한순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단번에 회심시켰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주후 386년 부활주일에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랜 방황을 거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곁에는 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은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회심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았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